또 새벽을 뚫고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이 찬양과 십자가를 참으신 두 찬양을 할 건데요. 저는 두 번째 찬양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골랐는데 모르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모르시면 그냥 같이 기도하시고 또 멜로디 단순하니까 같이 하실 수 있는 거 같이 하시고 이러면 좋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같이 찬양합니다.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얼굴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 생각하시고 이 새벽기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제어되지 않은 욕망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셨음을 묵상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빛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며 우리의 부족함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거듭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번갈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죄짓고 깨달았느니라. 아멘. 유튜브 컨텐츠나 영화 중에 보면 거짓말을 하지 않고 우리가 속에 있는 것 그대로 다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거 위선적으로 보이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조금도 포장하지 않고 다 내보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상하시는 대로 굉장히 기분 나쁘고 속상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갓 태어난 아기를 보고 눈, 코, 입이 아직 자리 잡지 않아서 너무 못생겨서 사람 같지도 않네요 라고 말한다든지, 누군가가 정성스럽게 만들어준 요리를 보고 이 음식은 정말 맛이 없네요 라고 말한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좀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 어느 정도 예의를 갖춰 이야기하려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 있는 그대로 내보내기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잘 포장하여 좋게 내보내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실제와는 좀 다르게 말해준다든지 아니면 부드럽게 돌려서 말하는 등의 기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짓말들은 선한 거짓말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얀 거짓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기분이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나 또 상황을 원만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보다는 어느 정도 포장해서 좋게 만들어 내보여야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포장하여 좋게 보이게 하는 것이 항상 좋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좋게 보이고자 하는 열망이 지나치면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싶은 모습으로 내 자신이 살아가기 위해 지나치게 많은 에너지를 쓰며 살 수도 있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으며 심각한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위험도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고자 하는 욕망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러한 욕망들을 잘 조절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자신을 좋게 보이려는 욕망이 나타나는 한 가지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고 좋은 사람임을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좋다 안 좋다라는 것은 절대적인 기준에 따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비교 대상을 상정한 후에 그것과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일 누군가 저에게 기분 좋으라고 예의상이 아니라 진심으로 목사님은 정말 좋은 목사님이시네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그것은 제가 절대적으로 좋은 목사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매스컴에서 비춰지는 안 좋은 목사들의 모습, 또는 이전에 그분이 겪어보며 만나보았던 목사들과 비교했을 때 그래도 대체로 좋은 편에 속하는 목사라는 뜻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목사들 여러 가지 면에서 다 평가해서 점수를 매긴 다음에 50점 이상 넘는 사람까지는 좋은 목사, 그렇지 않으면 나쁜 목사, 이렇게 절대적인 절대평가 기준을 세워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상정한 기준에 따라 좋다 안 좋다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저를 보고 참 좋은 목사님이시네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또 기준이 높으시거나 아니면 저의 안 좋은 모습을 발견하신 분은 저 사람은 나쁜 목사야 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좋다 안 좋다를 이야기할 때 판단 기준을 정확하게 말해서 무엇보다 좋네요, 무엇보다 나쁘네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암묵적으로는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점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좋게 내보여야지 하는 욕망이 나타날 때 기준점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 사람보다는 훨씬 더 좋은 사람이야 라고 자신을 훨씬 더 좋게 보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이 바로 이런 방식으로 자신을 좋게 보이려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는 성전에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여기 있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하며 자신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불법을 행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 토색, 불의, 간음하는 그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상정해 놓고, 그리고 또 바로 옆에 있는 세리와도 같지 않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함으로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경도가 또 심한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단순히 여기 있는 사람은 그냥 내버려두고 내가 그래도 이 사람보다는 낫지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깎아내려서 멸시함으로 자신을 상대적으로 더더더 높이는 방법까지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뒤에 나오는 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 드리는 것, 사실은 이 사람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을지라도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보면 이거는 금식하고 11조 한 것조차도 혹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좋게 드러내려고 한 퍼포먼스에 가까웠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좋게 보이려는 욕망을 드러내는 또 다른 방식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자기가 실제 모습 이거보다 훨씬 더 부풀리고 과장하여 나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32절 말씀을 보시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초대교회는 성령의 강력한 은혜에 휩싸여 마음과 뜻을 모아서 서로의 물건을 내어놓고 그것을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재산을 전부 다 처분해서 사도들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소유를 팔아서 전부 다 가져온 게 아니라 일부는 감추고 일부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만 해도 사실은 대단한 거죠. 자기 소유를 팔아서 공동체 앞에 가져 나올 수 있는 거 전체가 아니라 일부라도 가져올 수 있는 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일부만 가지고 나왔다는 그 사실을 숨기고 마치 전부를 다 가져 나온 것처럼 부풀려서 처신했다라는 겁니다. 남편이 먼저 그 사실을 숨기고 부풀리다가 죽임을 당했는데 아내가 또 그 사실을 모른 채 와서 같은 거짓말을 하여 연달아 죽임을 당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잘못을 하기는 했어도 그들이 죽을 잘못까지 저지른 거냐, 이렇게까지 생각하면 분명히 과도해 보이는 처분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공동체가 처음 형성되어가는 초대교회의 비상한 상황과 시대적 맥락을 안에서 해석되어야 할 부분이 있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설교의 내용과 연관하여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분명히 그 마음 가운데 물질을 추구하는 마음, 물질에 대한 내적인 욕망이 있는 사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신들의 마음을 꽁꽁 숨기고 자신들 역시 자신들의 재산을 전부 팔아서 아낌없이 공동체 앞에 가지고 나왔던 다른 사람들 정도 되는 사람인 것처럼 좋게 보이려고 자신들의 실제 모습보다 훨씬 더 부풀리고 과장하여 자신들을 드러내려 하다가 목숨을 잃게 되는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이야기를 마무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서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그를 따지고 그의 집으로 데려다니나 그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좋게 보여서 그걸 통해 한껏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낮아질 것이고 겸손하게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게 보이려고 애쓰는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우리가 진짜 좋은 사람이 될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좋게 보이려는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는지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원인을 알아야 그 욕망을 더 잘 다스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좋게 보인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대적인 개념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아 보이고 싶은 마음이 밑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근데 또 왜 우리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아 보여야 하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상대적인 우위를 통해 나는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기만족, 만족감을 느끼려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그것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가치 있고 존중받기에 충분한
좋은 사람이야 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간혹 생활 형편이 어려운데도 옷은 좋은 옷 입어야 하고 차는 좋은 차 타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자신들이 진짜로 옷을 좋아하고 차를 좋아해서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무시당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에 상대적으로 좋지 못한 옷을 입고 좋지 못한 차를 탔을 때 무시당하고 존중받지 못한 경험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한 일들이 마음에 상처가 되어 실제 자신의 형편에는 좀 부담스럽지만 무리를 해서라도 그런 것들을 통해 존중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사회가 그렇게 부추기는 면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회에서 언제나 조건 있는 사랑과 존중을 받으며 살아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학교에서는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성적 좋은 학생일 때 더 많이 사랑받고 직장에서도 능력 있고 일 잘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사랑받습니다. 심지어는 가정에서조차 부모의 기대에 부응해야지만 사랑받을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이 반복되다 보면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하나는 완전한 모범생이 되어서 이 사회에서 기대하고 다른 사람이 기대하는 바람직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려 노력하며 자기 자신을 더욱더 그런 사람으로 포장하고자 하는 반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다른 하나는 아예 내려놓는 겁니다. 포기하고 아까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예의나 존중 차리지 않고 아예 그냥 자기 본성대로 거침없이 드러내는 방향으로 살아가려는 방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지나치면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된 부정적인 결과라고 하면 지나치게 자기를 좋게 보이려고 애쓰느라 진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도 생긴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는 것에 모든 것을 맞춰 살아가다 보면 진짜 자신이 좋아하는 것, 진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잘 표현하는 방법도 모른 채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방향으로만 살아가며 최대한 좋은 모습들을 보이며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 끊임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보라는 존재 증명의 요구를 받으면서 하셨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저희가 함께 살펴본 말씀에서도 시험하는 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런 요구를 받으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받는 본문에서도 똑같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이런 요구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의 내용은 바뀌지만 앞에 단서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네가 돌을 떡 정도로 만들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거 아니야? 여기서 뛰어내렸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너를 건져주는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증명되는 거 아니야? 계속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요구에 응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하셨죠. 왜냐? 자기는 굳이 뛰어내리거나 돌을 떡으로 만들면서 자신을 증명해 보일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 자체가 아무리 너네들이 인정 안 해줘도 상관없어요. 나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공생의 기간 중에도 안식일이나 정결법 준수 요청을 많이 받으셨는데, 그렇게 요청한 이들의 마음에는 예수님께서 그런 율법을 지키시는 모습을 통해 그 예수님이 제대로 된 종교인이자 제대로 된 랍비 또는 선생님을 증명하라는 요구의 마음이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는 중에도 똑같은 요청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기도 전에 광야에서 시험하는 자로부터 받았던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요구가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올 능력 정도는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요청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죠. 다른 사람의 기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함으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존재 방식대로 그냥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사시는 것, 나의 고유한 원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이신 그 존재 자체의 모습으로서 묵묵하게 살아가심으로 자신의 존재를 역설적으로 증명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하시며 사실 수 있었던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가 공생애를 시작하며 세례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들려왔던 하나님의 말씀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장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 우리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에게 나타나기 바로 직전 3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더라. 그 예수님이 이 소리를 들을 때의 당시 공생의 사역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아무런 사역도 시작하지 않고 그냥 우리와 똑같은 성경에 기록도 안 돼 있는 그 30여 년의 세월을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소리가 들려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나 업적 때문이 아니라 그냥 그 존재 자체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의 대상임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음성에 힘입어 예수님은 시험을 물리치셨고 공생의 삶을 살아내셨으며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 들려왔던 이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해야지만 사랑받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녀가 아니라 그냥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냥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말이 우리의 존재를 규정하지 못합니다. 그런 거짓 메시지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치게 좋은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지지 않아도 괜찮은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을 배려하고 예의를 갖추기 위해 진심을 드러내지 않는 정도의 수준에서 살아가되 남들에게 인정받거나 우리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의 모습을 과장하고 부풀리며 살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그럴 이유도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부족하기에 성숙해 가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 정도는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 자라가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가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아낌없이 드러내어도 흉이 되지 않는 사랑의 공동체로 점점 성장해 가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당장 모든 흉엄을 다 갑자기 드러낼 수는 없을 거고 우리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쌓여가는 속도에 맞추어 조금씩 우리의 모습 그 자체로 용납되고 받아들여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회생활 하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또 회사의 기대, 사회의 기대에 맞추어서 조금씩은 살아가야 하더라도 최소한 이 교회 안에 왔을 때는 내 존재 그대로 조금 부족해도 우리 성도들이 서로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주기 때문에 나의 연약한 모습 드러내도 그것이 부끄럽거나 흉이 되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통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배워가고 경험함으로 우리가 더 이상 좋게 보이기 위해 포장하고 애쓰지 않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 마음에 여전한 불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격을 갖추고 좋은 모습을 보여야 사랑받고 받아들여질 것 같은 불안함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좋게 보이려고 부풀리기도 하고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낫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서 비교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우리 마음에 깊이 뿌리내리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 안에서 조금 더 성장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 함께 드리고 이후에 개인 기도하고 각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